정광현 집사입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케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을 실수라고 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케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느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초대교 부인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의 그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다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또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터툴리안의 이 고백은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데에는 꼭 불합리하기 때문에 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구원의 교리를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또 혈통에만 집착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한 채 이방의 빛, 또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에서 멀어졌음을 말씀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이 큰 근심이 있다, 또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6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변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이 원리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줍니다. 육신적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원리라는 것을 이삭과 또 야곱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불의한 대로 내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다. 이것을 애굽의 바로 왕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작은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면 꼭 인간 편에서는 꼭 삐뚤게 생각하는 생각의 불이 켜집니다. 인간의 노력도 아니래, 또 어떤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래, 그냥 하나님 마음이래 하면서 하나님을 불합리한 하나님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말죠.
하지만 오늘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은 그저 마음대로가 아닌 그분의 선한 뜻과 성품에 기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의 자녀들에게는 그저 은혜일 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 이 구원의 자격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난 이 구원의 전개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이 혈통적인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 꼭 혈통적인 조건을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혈통이었지만 지금은 믿음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혈통이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죠?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86세 때 이미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이 장자인 이스마엘에게 합법적인 상속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격은 그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이러한 혈통이나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통이나 어떤 자격 조건이나 행위나 어떤 다른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방법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걷는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확신하면서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에 관해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두 번째 이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애굽 왕 바로를 통해 하신 일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전합니다.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베풀고 그렇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모세의 중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백성들을 즉시 처형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잘못이 있을 때 성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잘못이 있다면 또 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탓이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은 애굽왕 바로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를 그 완악함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그 완악함을 심판하시죠. 또 반대로 동시에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악한 자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18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하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이 교리에서 선택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교리는 이중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일부는 구원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또 일부는 그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유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면 사실 우리는 죄의 본성의 그 결과에 따라서 유기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합리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자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방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그분의 선택은 절대 실패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선함과 사랑 속에 구원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또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면서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터 위에 든든히 서기 원합니다. 자꾸만 믿음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다시금 율법적 행위로 구원 얻는 것 같은 이 흔들렸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 편에서 어리석게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고 판단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죄악과 영원한 형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은혜 안에만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의 신앙 가지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